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그냥 짤막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외로움을 좀 해소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친구도 만들고 애인도 만들고 취미생활 한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해소해 보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해소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몇 가지 임시적인 해소법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좋은 방법 아닌데 술과 담배 또는 도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끌려갑니다. 그게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그 때문에 이렇게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정말 진정한 해소법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행복하기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이란 어떤 그 개념이 잘 올바로 박혀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쉬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듯이 1+1은 2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풀려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변수도 많고 이 세상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컷 노력해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또 막 힘들어하죠.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편안한 거, 물질 문제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그러니까 막 안락한 삶, 그죠? 막 고생하지 않는 삶.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대부분 육신적인 고생이에요. 막 육체적으로 막 땅을 파야 되고 막 그런 거, 막 힘들게 사는 거 있잖아요. 막 움직여야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육신의 이런 안락함, 그러니까 그게 물질을 소유하고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물질을 소유했냐, 따라서 물질이 부족하면, 소유가 적으면 그만큼 육신이 고생하고, 많이 벌면, 많이 쓰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매번 꽝이 됨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막연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떤 유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업에서 대박을 냈다든지 그래고 큰 돈을 막 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겠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리타일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은퇴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하게. 우리 생각하면 이렇게 해외여행 같은 거 휴양지에서 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햇볕 아래에서 아니면 파라솔 아래에서 다 이렇게 좀 낮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 웨이터들이 가져오는 이 마실 것 마시면서 여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주 내내 일 나가야 되고 아침에
뜨기 무섭게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들어오고 막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걸 꿈꿀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가 원하는 게 뭐냐면 편안한 삶. 그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원천이시고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제한 정말 여러 가지 제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많은 소스를 가지지 않고 정말 어려운 게 형편에서 태어났으면 대부분 그렇게 정말 힘겹게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정말 행운 같은 것을 막 사모하게 됐죠, 솔직히. 그죠? 무슨 행운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 가다 보면 이걸 억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행운에 대한 마음, 뭔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언젠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권이나 당첨되었고 이게 막 큰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그걸 뭐 할 것이냐 이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흥청망청하게 되고 죄를 막 짓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지. 제가 아는 어떤 분, 이렇게 이 미국에서 산 지 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가정은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인데, 이민 가정이죠. 근데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맞벌이를 해요. 근데 굉장히, 가족 관계가 따뜻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인데 많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안이 냉랭해요, 항상. 제가 그 집에서 살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분위기를. 그래서 그들을 믿는 가정인데 불구하고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평범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꿈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분의 꿈을 안 이루어 주실까? 이 평범한 이 행복을, 가정 안의 행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려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웅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더 많은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목사의 잘못이다, 어떤 신도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막 분열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 믿는 가정에도 들어가서 많이 관계를 깨뜨려요. 그 가정 안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이혼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안 고쳐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동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정이 너무 이렇게 좀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행복히 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자 흩어지는 물과 기름같이 저럴까 그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같이 사는데 하숙생들처럼 그러니까 교통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애정도 없고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 평범한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금은 홀로 되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결혼 생활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좀 근사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미군 부대에 살았었는데 부산에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시내로 내려가요. 바람시로 내려가서 그또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유모차 끌고 아이들 어릴 때 가면은 그게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놀이터에 놀리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니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뭐랄까 그런 평범한 저녁 한때를 보내고 그러면서 저는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나는 행복해. 별거 아니었어요. 삐까번쩍한 레스토랑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맥도날드 같으면 미국식으로 치면은 제일 싸구려 음식 아닙니까? 정말 영양가도 없고 값싸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위기도 없고 솔직히 와서 금방 먹고 하는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 이 작은 테이블에서 뭔가 평범한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결혼해서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큰 것이 아닌데 아주 작은 건데 왜 이 행복을 나에게서 걷어가셨지? 제가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꿈꾸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그런 거. 근데 지나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함이 오기까지는 좀 세월이 좀 흘러야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워낙 크시는 분이고 우리는 워낙 작은 존재니까. 근데 어떤 이해함이 왔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희생시키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전체 그림 모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체 뜻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아프고 왜냐면 우리에게서 뭔가 귀중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누리고 싶어 하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막 걷어가시면 아픕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빈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잃음을 통해서 제가 이 고통 가운데서 많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제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배우는 단계지만 근데 뭐랄까 뭔가 잃어버려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비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라도 인생은 길게 기다려 봐야 돼요. 결말을 기다려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지금 아프고 지금 견딜 수 없는 게 나중에는 이게 상처가 굳으면서 낙지가 생기고 흉터가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막 없어지잖아요. 이게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자그마한 것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왜냐면 세상은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것들은 이런 고난과 이렇게 풍랑 속에서 길들여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이해함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막 행복하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 행복을 인해서 우리가 막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진다 물질적인 행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중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물질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편안함, 이거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 우리의 영원한 삶, 죽은 뒤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은 시체만 보니까 몰라요.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만이 막 강조된 세상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움직이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으로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해볼까? 이쪽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 시작하고부터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육체가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만 보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간다고 그러세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인지 모르잖아요. 제한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옥이란 곳은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자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걸 믿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너무 편하게 살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의 모두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여야 되는, 이렇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니까,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 둘러싸여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마음 상한 일도 겪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피하고 싶어요. 편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편안하면 내 영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일종의 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영이 편하면 육신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내 영이 잘 되면 육신이 좀 귀찮고, 내 육신이 잘 편안하면 내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돈이 많고, 그러면 내가 막 돈 걱정 안 해. 그러면은 막 사람이 돈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은 정말 그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이 있으면 편할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고 그 고민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룰루랄라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돈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돈이 있어서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을 때 그 돈에게 사람 마음이 가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적인 안정, 물질적인 어떤 욕심, 물질적인 안일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시적으로 막 편하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막 매달리는 동안에, 내 관심 그게 막 집중하는 동안에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해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그죠? 이렇게 막 여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내가 죽음을 딱 맞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냐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 돈이 나의 죽음을 가로막아 줄 수 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하면 이렇게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토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세 식구의 그분의 그 평범한 행복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원하는 그 가정의 행복 있다면 집안에 가면 늘 행복해요. 그죠? 이런 분쟁이 없어요. 그분이 겪고 있는 분쟁이 없어요. 그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막 고민거리가 없이 정말 막 아주 작은 고민거리,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눈 감을 수 있어. 근데 막 대부분의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막 눈물 뿌리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게 정말 이 세상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좀 더 다른 게 없을까? 생각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또 돌아올 수 있고, 그 고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고민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땡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 가잖아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천국에. 그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비교하면 여기는 잠깐이고 거기는 영원하니까요. 근데 거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데, 고생 가운데 살았는데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서 갇혀서 심판을 받는다면요,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 우리 생각은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것만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의 분리,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급하면 막 이렇게 물불을 안 가려요. 그죠? 근데 딱 편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딱 안일해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좀 편해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찾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갖고 좀 이렇게 삶이 좀 편안해지면, 육신의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 바빠서 나 지금 이 돈벌이 하러 내 사업하러 막 가야 되는데 교회 올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그죠? 또 내가 골프 치러 가야 돼. 또 사교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누린다고 즐긴다고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 인간은 이렇게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내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팔랑팔랑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줬다가 이렇게 오히려 타락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중심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다음에 그 물질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를. 그리고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바로 맞추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육신의 소원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그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이 생겨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그저 안일하게 막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편안함은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편하면 내 영이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이 사실은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좀 고생되더라도 내가 교회를 가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돈에 관심이 너무 많고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그 어떤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육신의 어떤 편안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관심이 먹고 사는데 있습니까? 막 맛집 따라다니면서 먹방, 한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먹방이 뭐지 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프로잖아요. 그 남이 먹는 거 왜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것도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 먹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거예요. 육신에게 뭔가 채우는 거,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중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우리 영혼에 대한 피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취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서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영원한 세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이 편안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어디 맛있는 거 있어? 하고 막, 어디가 좋아? 이러고 막, 그게 막 사람들이 매달리잖아요. 그게 관심 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타락하겠습니까? 그쪽으로 더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맛있는 곳에 찾아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비싼 거 못 사먹지만,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불쌍하게. 근데 내가 그 돈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금은. 이 큰 돈 막 이렇게 써도 나는 계속 이렇게 지갑에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물질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면서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언제까지나 이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어느 날 막 떴어요. 어느 한 작품으로 떠가지고 막 이렇게 유명해져 인기가 있으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면 수입이 엄청 많아져요. 몸값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그럴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면 무인해져요. 그러다가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된 경우 간혹 우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 나가면 이것이 평생 잘 나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이게 막 이렇게 육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젊으니까 평생이 젊을 거야. 나는 절대 아프고 나는 병들고 나는 불행한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가 앞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날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려 막 한다면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계속해서 평생 따라가는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리의 소원 안 이루어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최고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천국 가면 그것도 고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될 우리의 장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